경우가 있어서 어찌나 첫눈인가요? 날씨가 영하 1도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계속 영상 한 10도 정도로 이어지던 날씨이기 때문에 진눈깨비 같이 지금 내리자마자 녹고는 있어요. 그래도 영하기 때문에 이제 동결되는 현상들이 나타날 때 그때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넘어지면 이거 큰일 난다. 내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 문제다. 한국의 여러 가지 이제 특별한 점들이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보기에 저런 사람들 아니나 하는 특별한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벽에 혼자 다니는 이상한 여자들. 그 깜깜한 새벽에 어떻게 그것도 여자 혼자서 가방 하나 옆에 들고 어디를 가는지 종종걸음을 치면서 가는 여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어두워지면 여자들은 집 밖에 잘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가 치안이 그렇게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여자들 혼자서 어두워졌는데 집 밖에 나간다는 것은 아주 상당히 어려운 그런 좋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현상적으로 그렇거든요.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여자들이 혼자서 어두운 밤길을 다닐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에 가깝죠. 근데 그것도 이제 저녁도 아니고 새벽에 무슨 정신 나간 여자들도 아니고 그래도 머리를 빗은 걸 보니까 정신을 온전한 것 같은데 뭐 가방 하나 옆구리에 들고 어디를 이렇게 종종종종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대요. 도대체 이 새벽에 무슨 청소부도 아니고 뭐 도대체 뭔 사람들이 저렇게 다니냐.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저기도 그러고 그래서 그게 참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새벽기도 다니는 분들이다. 정말 놀랐다고 그랬어요. 새벽기도도 전 세계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만 하는 일입니다. 물론 이제 사제들, 그 신부들이나 뭐 수도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새벽기도 해요. 일찍 일어나서 경건 훈련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평신도라고 일컬어지는 일반 대중들이 새벽 기도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아주 특별한 일이죠. 특별한 일이고. 근데 그것도 이제 여자분들이 그 새벽에 좀 혼자서 그것도 이렇게 다닌다고 하는 것이 아주 이례적이죠. 이례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현상들인데 지금 여기도 몇 분 계시잖아요. 눈 오는 새벽에 어떻게 여기까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죠.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들의 죄가 관영해서 그 도시가 유황불로 멸망을 당했다 그랬는데 다른 표현도 가능하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일이 없었을 거예요. 물론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지만 다른 표현도 가능한 것이 그 도시에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심판을 그렇게 멸망을 받지 않았을 터인데 그 10명이 없었다는 그런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 새벽에 다닐 분들이 예전에는 훨씬 많았는데 요즘 눈에 띄게 적어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해요. 지난번에 그 진현옥 집사님 그 장례식 때문에 새벽 그때
4시에 여기서 출발했나 가면서 봐도 그렇게 새벽기도 다니시는 분들이 눈에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보면 그래도 언제쯤에는 이렇게 그 시간대 이렇게 보면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그렇게 다니곤 했는데 거의 눈에 안 띄더라고요. 그래서 참 수가 많이 적어졌다. 개체 수가 많이 적어졌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저도 그런 의미에서 뭐 개별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고 그래도 객관적으로 보면 그 새벽에 다니는 그분들은 의인의 반열에 들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적어도 그 새벽에 기도를 하러 다니는 그분들은 적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의인 10명의 범주에 들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 도시에 여기는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서울은 훨씬 큰 도시이기 때문에 숫자가 더 많아질 수는 있지만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1000명, 10,000명만 된다고 하더라도 이 도시는 망하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새벽기도 인원이 11조라 그랬잖아요. 11조. 그 교회의 새벽기도가 10명이 새벽기도를 드리고 있으면 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예요. 그렇게들 말을 했는데 오늘 말씀은 아주 역사에서 논란이 아주 많았던 그런 말씀.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요 한 절 말씀 갖고 한국교회 젊은이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엄청 썼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모를 하고 했던 그런 저항의 시대 때 이제 특별히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이 정의감이 있잖아요. 양심이 있고 그래서 데모에 앞장서고 이렇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 말씀 가지고 이제 교회에 하여튼 지도자들이나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봐라 여기 각 사람의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지 않았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지 않느냐. 나라에서 하는 일을 왜 반대하느냐 하면서 이 말씀 가지고 그냥 이렇게 억압하는 신앙의 젊은이들을 억압하는 그런 수단으로 많이 오용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청년들이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숱하게 고민하죠. 이래서 진짠가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랬던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하는 일이 아주 나쁜 일입니다. 몰라서 그러면 그것도 이제 그렇긴 하지만 알면서도 그러면 큰 벌을 받을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십계명의 3계명에 해당하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이란 이름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망령되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자기 임의로 이렇게 사용하는 일들 그거 십계명의 3계명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본래 그렇지 않은데 이렇다고 저렇다고 그러면서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일들 그런 것들은 아주 큰 잘못이고 큰 심판을 받을 겁니다. 23장 1절 말씀도
그런 맥락이 있었어요. 근데 고민은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이 교회가,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들로 보면은 로마 제국은 이 정복자들이거든요. 그들이 그 유대인들은 식민지의 백성이죠. 제국 안에 있는 억압받는 그런 민족 중에 하나.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 제국에 반기를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은 인정되는 바죠.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도 이 사두개파는 그냥 살자, 이대로 살자 하는 게 사두개파였고, 바리새파들은 아니다, 우리 독립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열심당원이 있었죠. 열심당원 시몬. 그 사람은 칼에, 열심당원은 그 당시에 이 가슴에다가 칼을 숨기고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이었거든요. 칼에다가, 가슴에다 칼을 품고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열심당원, 제롯당이라고 불렀는데, 그 사람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로마 제국하고 뭐 자꾸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교회가 또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되고 그런 면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 우리가 상황을 갖다가 한쪽으로만 몰아놓으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의 상황은 복잡하잖아요. 이 바람도 불고 저 바람도 불고 눈도 오고 맑기도 하고 여러 아주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디가 길인지를 찾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가 그렇게 간단한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계속 논쟁이 있고 갈등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장미꽃을 뿌려오는 대로를 가는 그런 길은 결코 아닙니다. 아주 복잡한 길을 가는 거고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찾고 또 찾고, 그리고 애쓰고 또 애쓰면서 가야 되는 길이지,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이 길만이 길이다라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그건 없습니다. 그런 길은 없고요. 아주 정말 아는 것도 어려운 게 있고요. 또 행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갈등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길이 신앙의 길이지, 막 즐겁고 감사하고 뭐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길이 없어요. 그거는 아주 자기가 힘든 길은 피해가는 그런 신앙인들은 그렇게 갑니다. 그냥 아주 안전한 길, 좋은 길, 그런 길 가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 길을 가죠. 그러다가 조금 어려운 길, 어려운 상황 나타나면 이제 안 갑니다. 그렇지, 이 세상, 이 죄가 있는 이 세상에서 할렐루야 아멘만 하면서 갈 수 있는 신앙의 길은 없습니다. 그건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갈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원칙적으로 말씀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질서에 복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 맞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여러 가지 다른 질서들이 막 등장을 하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말씀 보려고 하는 거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상담하고, 그래서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를, 가야 되는 길인지를 이제 그렇게 고민하고 하는 그런 일들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도 또 우리의 신앙의 길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을 저희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오가는 길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어서 능히 이 길을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의 남은 생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저희들이 믿나이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질서와 또 권세를 하나님 또 경외하며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거스리는 곳에도 그리고 또 무질서한 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또 먼저 부름을 받은 저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일 밤 예배 가운데도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